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뭐가 바뀐 게 있는데 알아보시겠나요? 예. 제가 점을 빼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빼라 그러면 벌써 뺐을 텐데 우리 제 아내가 자꾸 빼라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뺀 거예요. 예. 왜 안 빼려고 그랬느냐? 저는 엄살이 심해가지고 레이저로다가 막 제 살을 막 이렇게 찌르면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손으로다가 막 이불을 콕콕 쥐고 막 그냥 인내해야 돼요. 이번에 근데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뻐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어디 내놓을만 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여러분 상식이 지금 통해요? 안 통해요? 상식이 통하시는 분이 없나 봐.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가경동에서 이제 새로다가 교회 세를 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 주일 오후 예배에 다른 작은 교회랑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다른 날보다 차가 많이 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1층 식당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사장님 그 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장님이 얻어서 쓰는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공터를 그분도 얻어가지고 연세를 내고 주차장을 쓰시는 사장님한테 우리 오후에 밥 먹는 시간 지나서 2시쯤 차를 좀 대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 사장님이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장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평상시에는 말이 없고 점잖은 분인데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분이에요. 근데 술을 매일 먹는다. 예. 그날도 이 사장님이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술을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저희가 3시 넘어서 이제 4시쯤 집에를 가야 되는데 손님들이 왔잖아요. 손님들이 왔으니까 집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을 쇠줄로 묶어놨어. 아주 비상식적이죠. 예? 이분이 술만 먹으면 아주 몰상식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십장생아, 차를 댔으면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희 예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열어줘. 집을 못 가요. 아무도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랑 목사님이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안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언제 열어주실 거 그랬더니 내일까지 못 열어줘. 1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열어달라고 죄송하다고 열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무슨 죄를 졌나요? 다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 사장님이 참 술이 왼수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자물쇠로 이 쇠줄로다가 아주 그냥
걸어 잠궈가지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열어줘요. 부탁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살짝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 경찰이 오니까 이 사람이 쫄 줄 알았는데 술을 먹어가지고 오호, 경찰을 불러? 경찰 와도 안 열어줘? 경찰은 사유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어주겠다. 경찰도 안 무서워요.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10분에 10만 원씩 내고 가져가든지 10분에 10만 원 10분에 만 원이면 어떻게 그냥 내고 갖고 갈 텐데 10분에 10만 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주차비를 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여튼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음부터는 뭐 동네에 아무데도 대지 말라는 둥. 여기 동네가 다 사장님 땅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목사는 여기 주차 못한다고. 그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다행인 것은 술을 안 드시면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데 술을 먹으면 상식이 안 통해요. 안타까운 사실은 술을 매일 먹어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상식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상식은 상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처세관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령이 좀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은 법이라는 것이 있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생활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시대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놀부가 나쁜 놈이고 흥부가 착한 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흥부를 무능력한 자, 놀부를 경제관념이 있는 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상식이 변하는 거죠. 저 어릴 때 저희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저를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저는 지금은 제 동생 집사가 먼저 천국에 가가지고 제가 독자가 됐지만, 우리 이렇게 형제가 그 외할머니가 이제 뭐 밥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했는데 그 외할머니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오면은 옛날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그거 떨어진다고. 그거 떨어진다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부엌에 안 들어갔어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가 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밥해주고 하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민권사님 시은이가 결혼했는데 이 사위 녀석이, 시은이가 어느 날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위 녀석이 청소도 안 도와줘, 빨래도 안 도와줘, 설거지도 안 도와줘, 가만히 소파에 누워있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예? 알아서 하겠지. 저 친정엄마는 아직 멀었네. 대부분의 친정엄마는 사위사랑은 장모님이라고, 장모님이 사위한테 잘해주는 이유가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잘해달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사위가 만약에 옛날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아요. 딸을 청소하는 것도 안 도와주고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친정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내 이놈의 자식 그냥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놔야 되겠다. 막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 게 대부분 친정엄마예요.
저쪽 친정엄마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덜 됐어. 시대가, 옛날 시대는 남자들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전 시대에는 남자들이 부엌 일도 안 해도 되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고 부엌 일을 하고 밥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저는 이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님한테 부엌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죠. 2002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주 그냥 꿀이 떡떡 떨어지고 그냥 고소한 참깨 냄새가 나는 신혼을 딱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설거지도 안 도와줘, 청소도 안 도와줘, 빨래도 안 도와줘, 왜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화를 내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빨래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상식이라고 하니까. 지금 시대는 남자가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하니까. 왜 여자만 집안일을 하고 왜 여자도 돈을 버는데 여자만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고, 왜 힘들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모든 아낙네들이 다 쓰개치마를 쓰고 다녔어요. 밖에 나가려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쓰개치마를 딱 쓰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쓰개치마를 쓰고 여기 교회에 오셨다 오늘,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또라이가 교회에 왔구나. 오늘 만약에 여기 박 권사님이 쓰개치마를 쓰고 왔다, 그러면 나이가 젊은데 혹시 치매에 걸렸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쓰개치마를 쓰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쓰개치마를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식은 시대를 넘어서지 않아요. 사람과 시대와 문화를 상식은 넘어서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 나라마다 틀릴 수가 있고 시대마다 틀릴 수가 있고 문화마다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진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 그게 진리예요. 우리한테 그게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된 사람이 있어요. 욕 잘하는 분 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좀 욕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죠? 욕도 좀 잘하고 거짓말도 하고 뭔가 본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상식적으로 살아라, 상식적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 당시의 문화로는 이스라엘은 오른손과 왼손의 사용이 틀려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빵을 떼서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인데,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손이 부정한 손이 있고 깨끗한 손이 있고 더러운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 부정한 손, 깨끗한 손 이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걸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죄악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됐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한 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상식을 만들고 계명을 만들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막 계속해서 얘기하고 외우고 그래요. 그래서 248가지에 하라, 이것 하라, 이거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막 이렇게 하라는 248가지의 율법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법을 합쳐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다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할렐루야. 성경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담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른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율법, 다른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합니까? 장로들의 법이 있는 거예요. 청주 주성교회에 와 보니까 청주 주성교회에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법이 있어요. 법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나요? 여기는 왜 매주 성찬을 하나요? 뭐 이렇게 조금 다른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잘하는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은 제자들은 장로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 정한 그 상식, 그 전통, 그걸 왜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예. 확신이 안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싱가포르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뭐 이렇게 껌을 뱉으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껌 뱉었다고 300만 원 벌금 낼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 되고, 천주교의 우두머리가 교황이잖아요. 천주교는 교황이 대장이에요. 예수님이 대장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큰 교회 뭐 10만 명 다니고 60만 명 다니고 막 큰 교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대장이에요. 예? 목사님이 신격화돼요.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막 하지 않으면 벌을 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상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느냐? 교훈 삼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깔아뭉개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상식으로 살고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숙자가 들어오면 냄새가 난다고 싫어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우리끼리 막 똘똘 뭉쳐. 그런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융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해요. 우리 청구성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영혼이 들어오고 부족한 영혼이 들어오고 노숙자가 들어올지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와 세리를 찾아간 이유는 상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장로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그냥 영광 받으시고 신성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냥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냄새나는 마곡간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고통을 느끼고 허기를 느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뤄놓은 것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의 상식을 만들고 교회의 법을 만들고 교회에 준행해야 될 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리에 주초를 금하라는 교리가 있어요.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은 술과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마약 때문에, 아편 때문에 망했고 한국 사람들은 술 때문에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있어도 술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문화, 포도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술 먹다 망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교리에, 저 장로고 교리, 순복음 교리에 술과 담배를 먹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교리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술 안 먹고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망해가는 사람들, 술 안 먹고 그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잘 되게 만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교회 오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교회 오면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이거예요. 술 먹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지방에 가가지고 혼날지도 몰라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은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공격받고 혼날지도 몰라.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담배 먹어도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을 잊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고. 그러나 술과 담배는 음식일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옥상에다가 재떨이 갖다 놨어요. 아직 아무도 안 쓰셨더라고. 안 올라가셔요. 예. 제가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재떨이 사다 놓고 재떨이 쓰라고 이상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람의 전통, 사람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술, 담배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걸 원하시겠어요? 술, 담배 안 먹고 교회 안 나오는 걸 원하시겠어요? 술, 담배 먹고 교회 나오는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창녀와 세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창녀짓을 그만두고 세리를 그만두고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편 강도가 평생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에 강도질을 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주께서 천국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네 말대로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떠한 악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인자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법으로는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극락 왕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물들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솔직히 말하세요. 예? 무당한테 전보러 갔다 오신 분, 부적 혹시 갖고 다니시는 분,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시는 분, 내 노후를 자녀들에게 맡기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이돌을 보고 나의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우상. 근데 우리가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효자들이 없어요. 한 두 분만 공경하시나 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보다 효자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얼마나 효자인지. 이 목사님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으셔요. 그리고 전화 내용에 아니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예 그리고 계속 서서 전화를 받다가 예 들어가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하는데 서서 전화를 받아. 항상. 착해요 안 착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옛날 얘기지만 첫 월급을 타고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부모님에게 월급을 다 갖다 드렸어. 얼마나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요즘 시대에 그런 젊은이 보기 힘들어요. 그 목사님 지금 나이가 있으신데도 그런 분 보기 힘들어요. 지금도 전화 오면 서서 앉았다가 서가지고 예 어머니 예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내가 10계명 중에 다른 건 몰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은 내가 너무 잘 지키고 있다 자신하던 이 목사님이 올 초에 어머님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집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효자인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간호를 했겠어요. 집에서 24시간 잠도 못 자고 계속 불철주야 간호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요.
20일 만에 잠을 못 자고 불철주야 간호하던 20일 만에 이 목사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구나. 효자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엄청 착하고 나는 엄청 부모를 공경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일어나가지고 전화 받고 아주 그냥 살떠리하고 깍듯이하고 용돈도 드리고 해서 엄청 사랑하고 공경하는 줄 알았는데 20일 잠 못 자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모님이 얼른 빨리 소천했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얼른 누워 계시니까 자기가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를 하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상식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요. 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면 모두 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꼭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 중에 모든 계명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상식을 지켜가지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그동안 노력했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 야, 저거 내가 갖고 싶다 탐심을 먹는 순간 도둑질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상식으로 세상을 살고 상식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도 어떠한 강도라도 세리와 창녀라도 사람들이 보기엔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보기엔 어떠한 아주 간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통받고 조롱받고 능력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천국에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고통받고 능력받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많이 성화됐다 이거예요. 내가 많이 변화됐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성화됐다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나 상급 받을 만하고 천국 갈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어떠한 육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상식으로 인정받을 자가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죄인들은 난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일수록 나 예수님이 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린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전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비교하고, 만약 어떠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 가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하신다는 얘기구나. 그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정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그러면 죄악을 저지르면서 믿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율법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관점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세상 바라보고 세상 관점으로 상식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을 바라보는 척,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 상식이 아니라,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상식이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관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세상 상식을 쫓아가고 예수를 알면 예수 상식으로 산다. 예수님의 상식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상식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진리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그래도 목사님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 사는데 상식이 있는데, 우리가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교회에서 위에 이렇게 세워주고 못된 사람은 좀 징계하고. 여러분, 교회는 반대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못된 자라도 용서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내어주고, 앞으로 저한테 옷을 달라면 제가 속옷까지 내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심리를 가려고 하면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어주려고 하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리를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심리 갔는데 겉옷을 주고 속옷을 준 자가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예수 믿으면서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죄인인 게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목사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간악한 죄인.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이고 예수님의 상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삶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주성교회의 상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주성교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는 한 가지를 잘 지킨 사람한테는 10가지를 지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0가지를 지킨 사람한테 100가지를 지킨 사람이 나타나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상식이 되고 믿음이 상식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상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상식이 되고 예수님이 상식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상식이 돼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